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지 말자.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간음을 멈추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취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 외에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복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 삶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얽매는 짐과 무거운 그런 죄의 짐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서 처음 아벨로 시작해서 쭉 연결되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결론을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하자면 무거운 짐과 얽매는 짐을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과 얽매는 짐, 그 죄의 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혹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끌어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혹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갖가지 무거운 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갖가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좋은 소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해서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염려들.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각자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범위의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입된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왜 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힘들게 한다면 1차적으로 그 생각의 유입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쟁겨두고 조금씩 심심할 때마다 끄집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실현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유입이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린다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얽매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얽매는 죄.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깨닫게 된 죄의 영역들이겠죠.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고 나서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지한 채로 죄를 끌어안고 살았던 영역들을 발견했을 때 음란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탐욕, 거짓 등등 그런 모든 우리를 얽매는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서 1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 싸움, 그 믿음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 싸움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방관자적인 태도로 나는 죄를 계속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이 믿음 싸움을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시겠다고. 하다가 내가 보니까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기필코 이 믿음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 승리하고 완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된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얽매는 죄와 갖가지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지? 어떻게 이 결단을 실행해야 되지? 물론 그런 플랜을 짜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100% 망해요.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러나 유일한 방법,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결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파악이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거짓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거 거짓 주인, 오케이. 그럼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 과정, 이것이 1번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플랜 짜듯이 난 이걸로부터 벗어날 거야. 난 이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난 이런 열심을 취할 거야 라고 하면 100% 망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표현들은 주님을 바라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실제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방법이에요. 실제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눈에 보이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가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실제는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실제는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절제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목의 정욕에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모아둔 SNS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보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안목의 정욕이 약하다고. 그런데 내가 그 안목의 정욕들을 싸그리 모아둔 그 SNS 현장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나의 의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의지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입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에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그 육체의 정욕에 약한 어떤 여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보지 않겠다라는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그 여지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생의 자랑에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가꾸기에 공들이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주님을 보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의지는 뭐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로부터 몸부림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에 실제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인 것이고 그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주님과는 무관하게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은 지옥으로 이끄는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삶의 끝자락에 있는 그 영생의 길로 우리는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설정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것들로 쫓아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물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떠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계속 고정시킨 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럼 결국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인 것이고 그 나의 선택과 나의 책임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는 이렇듯 추상적이지 않고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삶은 경주이며 다름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해요.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저항장치를 내 몸에 달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근데 그 저항장치를 그냥 뭐 1.5kg짜리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2kg, 3kg짜리 차고 혹은 낙하산 메고 그렇게 트레드밀 위를 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먼 장거리를 뛰는데 계속 그 뛰임을 하면 할수록 무게가 점점 쌓여요. 그걸 기쁨으로 운동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먼 믿음의 경주를 간다는데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그 갖가지 짐, 나를 얽매는 죄의 짐,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각에 유입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생각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 죄의 짐들을 하나 둘 계속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계속 키핑해 놓고 계속 하나 둘 더 탑재를 해. 그럼 이 경주를 순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 뜀박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의 1번은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싸움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연약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돼. 실제적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믿으세요? 만약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고 못 박힌 걸로 하자, 혹은 못 박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실제였어요. 허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생각이나 바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제인 것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명백한 실제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함이 뒤따라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혹여나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사용했었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세팅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을 방법. 여러분들 지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친 적도 있고 앞으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는 신앙에 지금 정체기가 왔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내 허접한 믿음 수준이 언제든지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 잘했지만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왕왕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그 동일한 고백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큰 경종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쳐 계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 이 솔루션을 모두가 사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제시된 특별한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봐왔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무슨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마치 라임처럼, 랩의 라임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었던 실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뒤통수를 턱 맞는 듯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이나 얽매는 죄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본 적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상 거의 그 짐, 그 죄에 나의 존재를 내어주다시피, 더 나아가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고요. 오히려 더 내어주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것이 끄슬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유일한 증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죠. 믿음 싸움을 진짜 내가 해본 적이 있는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 속에서 택한 영혼들의 모든 죄와 싸우시고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저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대신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극단적이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라면 작은 희생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게 요즘 세상 논리 아닙니까? 겉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섬겨야죠, 우리가 베풀어야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차선 하나에도 누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속도 내면서 절대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법칙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관념과 실제가 차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철저히 온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그 대속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영생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과 같은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로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리도록 힘쓰는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로 11절까지 말씀.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경주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우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참된 부모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혼내고 때로는 엄한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무책임하게 자기 자녀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것은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매가 매섭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징계를 잘 감당하는 것도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에게 징계가 임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징계가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낮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나에게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징계가 찾아온 것 같습니까? 먼저는 그 징계를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징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확신하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대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완고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구부러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죄를. 죄가 뭐예요? 죄. 태우고 남은 죄.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신음하면서 거기서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야. 주님, 저를 봐서라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 민족을 대표할 필요도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의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난이 은혜였음을. 그죠? 예. 한마디로 고난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하잖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수반된 고난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으니까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옴을 아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3절 그러므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편에서는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교훈과 훈련, 때로는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실제된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구원파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인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참 비참하고 버겁게만 힘겹게만 느껴지죠. 그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삶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근데 나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거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 내 책임이야. 다 내 의지고.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의 그 존재적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말씀 보기도 싫고 게다가 받은 말씀 주신 마음 드린 기도까지 써내려가자니 그것이 당연히 가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고백마저도 없다면, 그 몸부림마저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고백마저 없다면, 그 몸부림마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결단코. 머스트 라이프에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보다 훨씬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선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말라고. 그러므로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2절, 13절이 우리의 삶으로 대입하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아유, 힘들지? 그래,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좀 말씀도 쉬고 기도도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는 거야. 이런 위로를 듣고 싶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에 던져놓은 우리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라. 그래서 절름거리는 그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증인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힘을 줘요. 그 말씀 보면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아. 조금도 다를 게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갔었던 그 모습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의 믿음의 증인들은요, 더 체감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죠. 지난주 김용식 선교사님 그랬죠. 그죠? 그 김용식 선교사님 짧은 시간 우리가 그 나눔을 가졌지만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존재인지 기억하고 명백한 태도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태국의 양진규 선교사님 그렇죠. 선교사님 되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사실 그 북부 치앙라이 처음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 남부 신혼여행지로 곽강받는 그런 코사무이 땅으로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본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 지금 부르심을 끄슬려서 가는 거 아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북부는 막 열악하고 그런 아주 힘든 사역지인데 근데 그 속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 따뜻한 그 남부에 가가지고 신혼여행지에서 한인교회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근데 명백한 부르심 붙잡고 간 거예요. 갔더니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하죠. 명백한 부르심 붙잡고 딱 가면 펼쳐질 일들이 꽉 광활한 대로가 펼쳐지면서 내가 하는 사역에 탄력을 탁 받고서 팍 힘있게 나아갈 것 같잖아. 근데 온통 방해꾼들밖에 없는 거야. 온통 힘들게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근데 그 속에서 처음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었던 그 태국인들을 향한 그 극률한 마음을 주님께서 놓치지 않게 하셨던 그것이 이제 막 뿜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인들도 그 안에서 굉장한 알력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독립교회 형태의 그런 뭐 보이지 않는 교단 같은 형태의 알력 싸움들이 있거든. 근데 외국인이잖아. 양진규 선교사님 한인이라고 한인.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릿지를 하나님이 삼으셔갖고 그 태국인들이 연합하는 그런 현장을 사무이 한인교회로 삼으시고 그 자리에 한인들이 더 풍성하게 차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보기 좋았을지 모르지만 태국인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앞으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단들,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숭고한 가치들이 막 일어나는 현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카톡에서 봤잖아요. 그 일 넘어 얼마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필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그럼 나도 빨리 정리하고 해외로 가야겠다.
그거 아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나른함을, 여러분들의 그 무기력한 채로 여러분들이 내어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김없이 죄에 빠집니다. 100%. 정확히 내어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이 그 밴드에 올려야 됩니까? 예, 올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했다 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밴드도 명백한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들어왔으면 좀 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라고. 거기다가 숙제하듯이 올려놓고 도망치지 마시고 보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이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같이 교제 나누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개인만 생각할 거예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는데 바람 후 불잖아요. 어저께 우리 하연이가 요한계시록 보고 너무 무섭다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도 무서우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들 다 일어나는 일들이야. 여러분 지금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막 대접들이 막 부어질 때, 그 재앙들이 닥칠 때, 바람 후훅 부는데 내 눈앞에 엄청난 재앙 펼쳐지는데 내 새끼, 내 가정, 그것도 못 챙길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오늘의 믿음에 실제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다 못 지켜요.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의 믿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환난이 닥치면 내 아내, 내 자식 챙길 것 같죠? 나부터 도망갈걸? 내 믿음 없으면. 그때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실 용기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그 아멘의 근거가 너무 부족해.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 믿음 싸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철저하게 오늘 성경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달리면은 어려워. 이어 달리면 쉬워요. 함께 뛰면 쉬워요. 나는 조금 버티고 회복되면 합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레이스는 따라갈 수가 없는 레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강한 힘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대단하지만 진짜 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겪으신 고난이 가슴이 저린 것이고 그 체휼로 인해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짐에 빠져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 혹은 이미 넘어진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선행보다, 결단보다 더 앞서야 될 간구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으세요? 딱 이거 두 가지만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분투에서 모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